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260번째 시간입니다. 260번째. 오늘은 구원받은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을 이루는 삶.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인데 아주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것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시간으로 딱 지금 원고가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만 한 3가지가 있는데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뭐 한 3가지가 있죠.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3가지가 있죠. 2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첫째는 요나의 표적, 2번째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고 은혜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집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표적에 대해서만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한다. 표적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은혜다. 성경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초점을 맞춰가도록 합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던 요나를 비유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 줄을 알려주고자 했죠. 자,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오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인데 제가 가끔 지도를 많이 좀 보여드렸죠. 여기서는 구글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저기 지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구글 지도가 필요한데 구글 지도 전체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텔아비브가 지금 여기 가자지구가 있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 여기 가자지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이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의 레바논에서 뭡니까? 북쪽의 레바논에서 지금 공격하는 곳이 하이파인데, 하이파가 아마 요나가 배를 탔던 요빠 근처일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빠가 이제 이거 뭡니까? 그 명칭이 옛날 고대어에서 이제 현대어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하이파가 요빠인가라고 그랬던지, 하이파가 요빠는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근처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하이파에서 배를 타고 니누에로 가야 됩니다. 니누에가 어디일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에가 그 이스라엘 위에가 레바논이 있고요. 레바논이 여기 조금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파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는 레바논이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여기 조그맣게 여기가 붙어 있는 이 국경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다 했을 때 다메섹이 여기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어디의 나라죠?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나라고요. 그 시리아 옆에 여기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위쪽에 보면 아르빌이라고 있고, 큰 도시죠. 그 옆에 조그맣게 이제 모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모술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 성경 시대에 이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여기 모술이었습니다. 니누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니누에라고 그랬죠. 니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에서 여기 하이파에서 모술까지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가 니누에니까 아수리의 옛날 성경시대의 수도가 여기 모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여기는 사막이니까 직접 이렇게 직선거리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푸른색이 있는 곳이 이제 조금 그늘도 있고 수풀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물이 있는 여기 바닷가에. 그래서 위로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로 해서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터키인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니누에 여기 모술로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쭉 해보면, 자,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밑에가 이제 요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다시스로 갔다,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하이파, 요바에서, 저는 이제 하이파가 요바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아주 멀리 도망가고자 했죠.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느 섬에 그 풍랑을 만나서 어느 섬에 이제 그 뭐랄까 불시착을 합니까? 예, 그레데 섬에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가 키프로스가 아니라 여기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크레타라고 이렇게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섬에 그 불시착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불시착인지 비행기는 불시착이라고 그러는지.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여기 스페인까지,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여기 스페인 다시스, 옛날 다시스가 요즘 스페인 여기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데 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래서 크레타 섬, 이 섬에 난파돼서 도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전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갑니다. 예수님은 종종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다시스로 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 난파돼서 도착을 했다가 거기에서 제가 지금 바울하고 지금 많이 헷갈리네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서 저기 한 것이 아니라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난파돼서 거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냥 배 위에서 던져졌죠. 그래서 어디에서 던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바로 이제 어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어디에든지 아니면 레바논의 어디에든지 어디에다가 이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토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하이파라고 하는 여기에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던져지고 그래서 물고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래라고 그러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토해냈는데 어디에서 토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레바논 근처 레바논 이 지역에 뭐랄까 해변가에 토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레바논 근처에서부터 어디까지 모술까지 여기 모술이 있죠. 이 모술까지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키지안테프 시리아의 국경을 근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고학이나 이런 성경학자들의 고증을 제가 아직 참고는 안 했지만 아주 좌우지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런 어떤 길을 요나가 갔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즉시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인한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야망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죠. 누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현혹하는 것은 절대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태 그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두 번째 시험을 뭐라고 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능력을 나타내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요즘처럼 낙하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낙하산을 펼친 것처럼 그냥 사뿐히 땅에 내려앉게 된다면 너 얼마나 그런 낙하산도 없이 그렇게 사뿐히 내려앉는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진리의 길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중심은 뭡니까? 중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역시 뭐요?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능력을 행함보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만 내가 그런 능력으로만 전도하기를 원했고 그런 전도 선포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인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이 모든 것들이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다른 것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그 손수건 있죠. 그 손수건으로 이렇게 병자들 위에 이렇게 휘휘 휘저어서 그런 그 병자들이
손수건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병일 나음을 입었던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뭐야? 성령의 능력이야. 이 모든 내가 말하는 말과 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뭐예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 오늘날 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저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걸면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자, 마태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라고 조롱하느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왜 이럴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환경이다 보니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떤 표적만을 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런 능력을 행하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어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떠한 표적 나타나는 것만 눈에 보이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환경이다고 보니까 가장 정확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조작된 신앙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표적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진실로 유대인들의 신앙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물론 부활해서도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표적이 확실히 증거돼야만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식의 신앙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사도 도마는 정녕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발의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고 나서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래서 디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봐야만 되겠다.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인지 그걸 확인하고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진단하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습성의 신앙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아니 뭐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에 아주 그냥 왕이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정치력,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뭘 구원해라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걸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뭐예요? 참 미련한 짓이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있겠노라고 의식하는 인간의 의식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을 때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하는 가장 강교한 괴계, 술책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인간적인 어떤 능력의 나타남, 이런 표적을 드러내고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인정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흉악한 마귀의 술책이고 괴계였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그겠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 기록했어. 뭐라고? 저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가지고 너를 손으로 이렇게 탁 안아 가지고 결코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삐지 않도록 아주 사뿐히 내려앉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잖아. 그대로 이루어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연애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맞서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이 구원이 아니고 그런 표적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잠깐 눈을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로 저런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그리고 셋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겼던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만이 항상 승리한다라는 것임을 잊어서도 또 모르고 지나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쉽게 간과하기 쉬운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버린 또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영성을 훈련한답시고 혼자서 거의 한 10년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야, 기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항상 저는 대등하게 놓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절대로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런 흉악한 마귀 집요한 유혹을 예수님이 받기 전에 뭘 했어요? 40일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도로 기반을 쌓지 않은 말씀은 조금 어색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설픈 결론을 먼저 내리고자 합니다. 정말 어설프게 곧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반반의 능력이 절대적이라 해야 한다. 이게 반반이라는 말은 그게 뭡니까? 양쪽 저울에 평등하다 이런 그 뜻으로 받아들여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뭐요? 뿌리 없는 화병의 꽃과 같을 뿐이다. 이게 말씀이 없는 기도 없는 말씀 이런 것이죠.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는 기도도 자칫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바보스러운 결과를 양산하는 빈 공장과 같을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 사람이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만 해놓고 빈 집이 되어버렸죠. 근데 마귀가 나가서 자기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예전에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지 했더니 그 집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 청소가 잘 되고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데 빈집이더라.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거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칫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결과를 양산하는 빈 공장과 같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만 앞세우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평등하게 말씀과 기도가 평등하게 이런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말씀에 기울어지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마귀가 찾아오기 참 쉽습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에 마귀가 살짝 하나님을 가장해서 응답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기도하려고 했을 때 3주 동안 그 기도 응답이 안 왔죠.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대신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천부교라고 하는 거 있죠. 천부교. 옛날에 지금 천리교. 지금 뭐 신천지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 천부교. 옛날에 안식교도 아니고 천부교 옛날에는 천부교를 요즘 천리교하고는 좀 다른데 천부교가 누굽니까? 박태선 씨입니다. 근데 박태선 씨가 모았던 사람이요?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한강 그 백사장에서 한강 있죠.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기 몸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은혜가 늘어오는데 자기 몸에 있는 나쁜 피는 다 빠지고 아주 새 피가 교체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천부교 박태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리는 이런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기준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지 귀신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고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 또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바보스러운 결과를 양산하는 뭐요? 빈 공장과 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라고 했어요? 빈 공장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그 집을 말씀으로 그 집을 채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지금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그 하마스의 전쟁 양쪽에 지금 전쟁이 아주 세계적인 전쟁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일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그냥 막 우크라이나를 세계의 많은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3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늘 거기는 3차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된다라고 그래서 3차 전쟁에. 근데 그 싸우는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예요? 하마스가 아니에요. 3차 전쟁은 하마스가 아니에요. 하마스를 지금 뭐 이집트에서도 하마스를 도와주고 이란에서도 도와주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도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위쪽 아래쪽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어디 갔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이걸 좀 키워보면 이스라엘의 여기 지금 한쪽에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 조금 뭐 이렇게 길쭉한 넓적한 판때기 같은 거 있죠. 이거 가자지구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서울의 절반 정도 되는 곳에 200만이 지금 살고 있답니다. 200만? 200만인가?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울 절반 정도 200만이면 뭐 상당히 넓은데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자지구에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지난주 주일날이 언제입니까? 8일이네요. 8일날 아침에 제가 뉴스에 그 헤드라인 뉴스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다 했는데 이 지난 주일날 안식일날 새벽이죠. 이 가자지구의 그 뭐랄까 무장 단체가 누구냐면 하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7,00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쪽에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7,000발을 쏘았으니까 여기 뭐 내가 이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 바르샤바까지 이 성경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부엘세바, 바르샤바인데 여기 말고 이쪽에 무슨 도시 2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가자에서 그리고 20km 된데 그리고 여 밑에 10km 된데 어디 도시에서 그 음악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로켓포를 발사하고 그리고 괴한들이 침투해가지고 와서 약 한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자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3차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 당사자는 뭡니까? 그리고 그 위에가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위에가 레바논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이 있고요. 레바논 옆에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시리아가 레바논과 여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지금 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는 여기 가자지구에서 로켓포가 발사되고 위에서는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또 로켓포가 발사되고 해서 위아래로 북쪽에서 남쪽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3차 전쟁은 이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들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이때 이 전쟁의 주 상대가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거의 지금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데 언제 거기까지 옵니까? 지금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작은 뿔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한순간에 죽을 것 같은 죽음 직전까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를 후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지금 나토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하마스와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단합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5차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이게 3차 전쟁으로 세계가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2대나 보내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3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차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3차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되 러시아가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3차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공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500번은 읽어야 되죠. 500번 읽어도 좋지만 한 700번쯤 읽어야 저희 스승 목사님은 3,000독은 해야 종말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종말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700번은 이제 막 넘은 것 같은데 700번쯤 해야 성경 해석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번쯤은 최소한 읽어야 되지 않나. 700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많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빈 공장과 같은,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차 반복하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철저하게 반반이어야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여야만 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이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되어 있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진실로 흉악하고 죄악의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최상의 무기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고 능력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과 인간은 표적을 앞세우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잘남을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무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자기 자랑은 절대로 마귀 유혹일 뿐이고 마귀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남보다는 천국의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야 한다라고 충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행을 갔다 와가지고 귀신들이 그냥 막 우리 기도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어.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기뻐할 것은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새 세대는 어떻게 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성장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 인격과 신앙을 쉽게 넘겨줘 버리는 안타까운 신앙, 잘못된 신앙이 휩쓸리지 않기를 더욱 추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배 안에서 때마침 만난 풍랑의 근원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실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의 수월의 지경에 3일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주님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삼키게 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때 요나는 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월, 이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한 중심부에 앉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러한 3일 동안 3일 3야 동안에 요나가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지옥의 그 경험, 다시 말하면 죄값을 담당한 지옥의 형벌, 죽음이죠. 우리 죄값은 사망이다. 이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요나의 기적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일 동안 죽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바 되어서 3일 만에 살아내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비로소 자기 죽을 3일 동안 죽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다시 회상시켜 주심으로 자기의 절대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는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주님 자신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요구, 곧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과 조롱에 흉악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넉넉히 잘 아셨죠. 그래서 그런 요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옛날 한 사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비유하고 표징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요나의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니느웨 아수르가 되었죠. 12만 명. 그때 당시에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12만 명이 오늘날에 우리나라 서울시 1000만이 되는 그런 도시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바벨론이 15만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요나 니느웨가 아수르의 니느웨가 어디에? 니느웨가 몇만? 12만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엄청 당시에는 아주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의 말인 것이죠. 주님도 이처럼 이 세상에서 억저 창생들 모든 온 인류가 마귀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서 시달리고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사흘 동안의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이런 고통을 해결하시려는 구원의 이 구원의 여정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의 안식을 얻음과도 같이 주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되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억저 장생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 마귀처럼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원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야. 그것은 생명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아들과 딸들, 은혜의 백성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의 그 진의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장 선한, 그래서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들로만 하나님 앞에 수확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